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기기관 열차를 보면 그 칸 안에 여러 가지 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칸이 있고, 혹은 음식을 파는 식당의 칸이 있습니다. 또한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짐 칸이 있지요. 각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차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칸일 것입니다. 그 동력칸인 앞칸이 있어야 그 열차가 진행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태운다고 할지라도, 음식을 많이 실는다고 할지라도, 혹은 짐을 많이 실어낸다 할지라도 동력이 없으면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 열차와 같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힘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의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힘은 유한하며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파도가 몰아치면 모래성이 흔적 없이 사라지듯 인생의 위기와 죽음 앞에 세상의 소망은 그저 사라지고 없어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소망이 이끄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부활과 삶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사상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진리,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그 온전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굳게 서야 할 복음의 내용은 그렇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이끄는 삶은 바로 이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부활의 진리 위에 견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감정 기복이나 나의 상황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빈무덤이라는 명백한 역사적인 증거와 수많은 증인들의 목격 위에 세워진 반석인 것이지요. 세상이 아무리 그것에 대해 의심하고 또한 그것이 정말 진리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 할지라도,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말씀대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견고한 토대 위에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명백한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사건들을 내가 직접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과 어려움 속에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흔들림의 그 신앙 속에서 오늘의 우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에 혹여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 소망이 이끄는 삶은 이처럼 죽음과 세상의 의심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의 전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하며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이다, 그것이 안락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위기가 불어닥치면 한순간에 인간적인 안락은 모두가 사라져버립니다. 건강을 확신합니까? 코로나 때에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까? 지금은 몇 년이 지났으니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덮쳐온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의 능력과 생명은 언제 사그러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삶의 가장 큰 위협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서 논한 모든 부활의 진리가 바로 이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내세에 대한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거야, 여기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명령 뒤에 따라 나오는 약속입니다. 이는 바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 안에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이끄는 삶은 이 영원한 가치를 알기에 눈앞의 이익이 아닌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크리스찬은 세상의 삶과 믿음을 구분하여 사는 자가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하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이 먼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실함으로 온전히 서게 합니다. 또한 이 견고한 믿음은 죽음이 끝이라고 외치는 세상의 거짓과 의심에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닻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 역사 안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동력의 열차가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듯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의 능력도 아니요, 사람의 힘도 아니요, 세상에 가진 소망이 아닌 영원하신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